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다, 어려운 책이다? 쉬운 책이다. 너무너무 쉬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를 사는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지침서이며 동시에 말세,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그 전 기간을 말세라고 그랬는데 그 말세의 마귀와의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전쟁 매뉴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우면 안 돼요. 어려우면. 이게 너무너무나 쉬운 책이에요. 그래야 성도들이 말세에 전쟁에서 이 책을 언제든지 이 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누구나 다 한 권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 집에 앉아서 이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묵상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이 한 권씩 손에 들려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들이 성경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 큰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양피지 혹은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이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닐 때 우리 교회 차례가 되면 그걸 펼쳐들고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장 3절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줘요.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번역이 충분치 않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읽는 자를 낭독하는 자와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듣는 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죠.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단수로 되어 있죠. 이게 복수예요. 원어는. 듣는 자들과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낭독하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은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초대교회에 예배하는 모습이 떠올라요. 앞에서 성경을 낭독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들은 그것을 들어요. 그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또 메모한 것을 붙들고 지키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라면 어찌 앞에서 이렇게 낭독해주는 것, 앞에서 인도자가 예배 인도자가 읽어주는 것만으로 그들이 이 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책이라면 이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것은 너무 쉽고 이해가 되고 굉장히 쉬운 책이고 아주 또 우리 말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어렵다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 책이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책이에요. 아주 의미가 있는 책이고요. 자, 이 계시록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앞에서 이미 1강, 2강에서 설교를 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복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이 계시록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은 자기가 그림으로 봤어요. 그 그림을 여기다가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으면 너무 쉬운데 그림을 글로 써놨어요. 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이 우주의 우리 태양계에서 이 태양의 존재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죠. 별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크기와 밝기를 비교할 수 있지만 자기들에게 빛을 주는 그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1945년 8월 6일과 9일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2방을 떨어뜨렸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많은 폭탄들이 있었지만 원자폭탄은 그런 것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폭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2방을 맞고 일본이 그냥 항복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수많은 포탄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싸웠지만 그 원자폭탄 2방에 일본은 그냥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없는 것.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에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인류 역사상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전무후무하고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태양도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고 원자폭탄도 그분하고 비교할 수 없고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다. The incomparable Christ. The incomparable Christ. 이 comparable이라는 것은요, comparable이라는 것은 무엇을 서로 이렇게 같이 비교해보다 이런 뜻이에요. incomparable이라는 말은 무엇을 서로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 이 말은 영국의 탁월한 신학자요 저술가인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쓴 책 The Incomparable Christ,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에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그의 책에서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총 4부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4부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요,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꽉 움켜쥐면은 한 방울 탁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도저히 비교할 수 없고 비교해서도 되지 않는 그 그리스도를 세상 것과 비교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도무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짐승이나 돌이나 혹은 자연이나 혹은 역사의 어떤 성현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그런 것들과 비교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 그리스도를 도저히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4가지로 크게 우리에게 단언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그분의 인상착의, 그분의 모습을 볼 때 그분은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인상착의 혹은 그분의 모습, 그분이 입은 의상, 뭐 그분의 인상,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분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13절부터 한번 봅시다. 13절에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이게? 잘 안 그려지죠? 또 그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고 또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비치는 것 같이 힘이 있고 지금 이 읽은 대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잘 안 그려지죠? 안 그려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딱 들을 때 비교의 대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비교의 대상과 얼른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대조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비교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바로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의 핍박을 받으며 살아야 됐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를 예배하고 황제의 그 위엄과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살아야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던 그 당시 사회 속에서 그 황제를 거부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황제를 예배하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그리고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삶에 위협이 생긴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 고난이 오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 고난과 고통, 그런 시련과 그런 환란을 겪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가 보네. 이게 아닌가 보네. 내가 이러려고 지금 예수 믿은 거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지금 이런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런 고통과 고난과 왜 땅속으로 숨어들고 굴로 왜 숨어 다녀야만 되는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만 포기하면 저 황제의 그 은혜, 황제의 그 은총 아래서 얼마든지 편하고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팍스 로마나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팍스 로마나가 주는 그 모든 젖과 꿀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꼭 이 예수를 붙들어야만 되는가? 내가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말이죠. 이런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 예수를 나도 한번 좀 폼나게 예수 좀 믿어보자.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명함에다 어느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좀 탁 써가지고 좀 사람들 인맥도 좀 쌓아보자. 이러면서 신앙생활 딱 시작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던 순간부터 점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 삶이 꼬이기 시작하고 인맥은커녕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식이 잘 되기는커녕 남들보다 예수 안 믿는 저 사람네 집보다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을 받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대번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거 종교를 바꿔서 이런가? 예수를
믿어서 이런가? 나하고 예수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드는 거예요. 그런 위협이, 그런 고난이, 그런 시련이 예수를 포기하면 사라진다면 어떡하겠어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직면했던 위협이에요. 그게 삶이고요. 그런 삶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을 지켜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왜 예수를 버리면 안 되는지, 왜 팍스 로마노의 젖과 꿀을 먹으러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를,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누구에게 지금 비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황제의 모습하고 비유를. 야, 황제가 대단한 것 같지? 위대한 것 같지? 어마어마한 것 같지? 그리스도는 그것보다, 그 황제보다 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엄청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황제와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황제와 그리스도는. 머리와 머리카락이 희다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흰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 7장 9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정결한 분이다라는 거죠. 순결하고 정결한 분이, 더럽고 악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악하고 모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결한 분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는 표현은 다니엘서 10장 6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분 눈앞에서는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숨길 것. 그리스도의 눈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죠. 두 가지를 표현해요. 악한 것도 숨길 수 없지만 우리의 형편도 그분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멀리서 도대체 지켜보는지 안 지켜보는지 모를 것처럼 어디 계신지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사야서 11장 4절과 49장 2절을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것은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 한마디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종말론적, 즉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딱 서셔서 그분의 말로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려주실 수 있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판결을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심판자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 황제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 그 황제의 심판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더 절대적인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이 말씀은요, 사사기 5장 3절에 사사기에 가면은요, 그 5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은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이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피신해온 적장 시스라를 그 엉긴 우유를 먹여가지고 잠재운 다음에 말뚝으로, 그의 허벅지에 말뚝을 박아가지고 그 적장 시스라를 죽여요. 그 연약한 여인이 말이죠. 그때 그 승리의 장면을 보고 여자 사사 드보라가 노래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그리고 최후의 완벽한 승리를 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를 불러요. 바로 그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에 어떻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완전히
완전히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 군대가 그리고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는 것 같고 고난을 주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또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그랬잖아요. 세마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마포.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황제가 입은 그 긴 아주 그냥 금띠를 띠고 화려하게 장식한 그 옷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는 거죠. 황제가 띠고 있는 것보다 더 화려한, 정결하고 순결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있다는 것은, 이 모습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발에 쭉 끌리는 이런 긴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는 모습이에요? 바로 구약의 제사장을 떠올리는 모습이죠. 구약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채우고, 그 성전 안에 이 불빛을, 등잔을 관리해서 불을 밝히고, 또 진설병, 이 떡상을 관리하면서 항상 그 떡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또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마포를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그분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누굽니까? 옛날 구약시대에는 건물로 지어진 것이 성전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고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기름을 바꿔놓고 늘 불을 밝혀, 그리고 떡을 통해서 또,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치유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황제가 백성들을 먹이고, 황제가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고, 황제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황제가 백성들을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시는 제사장으로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의 죄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죠.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 7벼를 갖고 계신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늘 오른손에 7벼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부리신다 그랬어요. 그 마지막 절에 보세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7이라는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은 대부분 다 은유로 쓴다고 그랬죠. 그 7은 충만한 수, 가득한 수, 완전한 수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7별이라고 하니까 7개, 별 7개가 아니고, 즉 충만한, 그리고 완전한 수의 주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그 사역자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 교회를 누구에게 지금 통치를 위임한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에게 위임했다는 거예요. 주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너희가 볼 때 주님이 지금 멀리 있는 것 같고, 주님이 우리와 아무런 지금 관계를 안 하는 것 같고,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나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마음을 위로해 준 적도 없고 치유해 준 적도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은 그 완전한 권세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발이 풀무에 단련한 주석 같다라는 표현도 그리스도께서 도덕적으로 흠도 티도 없고 순결하다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가 신고 있던 큰 신발 말이죠. 그 신발을 지금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발 앞에 그 큰 신발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쳐다봐야 되는 그 백성들의 모습, 그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 앞에 완전한 흠결이 없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의 음성의 물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는 것은요, 시편 93편 4절에 보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소리들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능력 있고 힘 있는 소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자와 같은 이라고 했잖아요. 또 인자 같은 이. 인자 같은 모습으로, 인자라는 말은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은 다니엘서 7장과 이사야 5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해 구원을 이루심으로 부활하여 하늘에 오르시고 장차 다시 오실 심판주라는 표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으심의 사건, 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히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대속의 사역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대속,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분의 그 대속의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사역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 그랬어요. 20절 마지막 절에 7별은 7교회의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다닌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완전한 구원과 구속을 이루신 그분이 지금 교회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하고 도무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고 그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박스 로마나가 주는 그 젖과 꿀을 먹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릴까 말까, 세상으로 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그 핍박, 로마 황제의 핍박이 무서워서 그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황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왕들, 그 어떤 군왕들, 어떤 통치자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교하지 말고, 그러므로 고민하지 말고 주님 앞에 주님만 붙들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붙들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것 때문에 잠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과 핍박, 그걸 견디면 끝내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끝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끝이라는 말이죠.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 인생의 끝도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것 바라보고 저것 얻으려고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산다요, 전에는 죽었으나 지금은 살아계시다고 말해요. 그리고 앞에서 7절에서는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은 다 예수로 통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다.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통하는 것 같고 돈 없으면 어렵고 돈 없으면 힘들고 돈 없으면 고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도 알고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은 뭘로 통한다? 그리스도로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여겨져서 그래 뭐 종교를 안 갖고 사는 것보다 갖고 사는 게 좋겠지 해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믿고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우리 인생의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이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완전하게 대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고 진짜 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어떠냐 말이죠. 그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믿음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기웃거리게 되고 그래서 세상 것을 더 움켜쥐려고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분이 세상 것보다 더 좋은 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에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고서 그 모습 그대로를 교회에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처음이고 우리 인생의 처음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인생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분 밖에는 우리 인생에 유일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이 그분 자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 그 어떤 것이 그분과 대신해서 우리를 유혹해도 흔들리지 마십시다. 예수만 붙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그분만 예배하시고 그분만 믿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 삶이 그분의 손에 의해서 완전한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이런저런 것들이 미혹하는 그런 미혹에
끌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